이 물레동 교회는 말씀의 강해가 아주 깊은 그런 교회로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강단에 서 보고요. 우리 양 목사님은 제가 예전에 섬겼던 지방회에서 선배 목사님으로서 만나 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만나 뵈니까 와, 우리 목사님 너무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교회만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배우게 되고 도전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 같은 거 잘 못하고요, 개그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웃겨드리고 싶지만 웃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설프게 웃겨봤자 소용이 없으니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여정에는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물을 나눠받고 계실 텐데요, 다 받으시게 되면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이따가 제가 말씀이 끝나면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저 죄송하지만 무선 마이크 하나만 좀 제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무선 마이크나 아니면 선 마이크가 있으면 제가 좀 앞에 잠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교 끝난 다음에 그때라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요.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여정을 여호수아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오늘날 2000년이 지나고 또 수천 년이 더 지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그리면서 여호수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해 줍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애굽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꺼내셔서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중간에 이 교집합이죠, 가운데 껴있는 이 사이의 시간들이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광야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를 교집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애굽에서 탈출을 했지만 여전히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할 때 종살이 할 때처럼 우리의 죄악된 옛 생활의 습성이 남아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가나안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가나안과는 상관없다고 광야에서 머무르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호수아서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건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같이 한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장소는 각각의 인생의 서로 다른 상황을, 여러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여호수아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집트에서 떠나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어떻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지 그 과정을,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금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스스로에게 오늘 물으셔야 될 거예요. 아, 나는 여기에 속해 있구나. 한번 곰곰이 고민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소망도 없고요. 여러분 어떨까요? 고통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세가 나타나서 이 종된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구원을 이끌어내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방황하며 고생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데려가시려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업이라는 것은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하늘의 유산이고 영적인 유산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얻게 되겠죠. 이 당시의 구약의 백성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미 주어진 승리를 누리며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에서의 생활입니다. 그 땅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 주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구약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에요. 그때 인생의 앞길에 커다란 문제와 도전을 만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굴까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 동안 제자리를 맴돌며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방황하고 헤맨 이유는 구원은 받았으나, 애굽 땅에서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연약함 속에서 이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시간일까요? 위기였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니고 기대고 의지했던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슬펐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는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200만 명이 넘는, 훨씬 넘는 백성들을 인도해야만 합니다.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인솔해 본 적이 없어요. 두렵습니다. 헤쳐나가야 될 상황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광야에서.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처음에 그 뜨거웠던 열정도 의지도 사라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싶겠죠. 나약함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2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을 인솔한다라는 것이 너무 무거운 중압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한 번도 이렇게 큰 민족을 이끌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지혜도 부족했고 경험도 리더십도 다 부족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하나님을 이때 만날 때가 된 겁니다. 주위 모든 상황과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여러분도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두렵고 너무 힘들 때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위기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이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일어나라였어요. 일어나라.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두려워하고 있는 자리에서, 모세가 떠나고 외로워하고 슬피 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오시고 이 여호수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그 땅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현재라는, 우리의 현 주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소망을 잃어갈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용기 주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나라가 어렵습니다. 요즘이 시대가 그렇죠. 교회도 가정도 어렵다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오늘 물레동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못난 사람 보내셔서 하나님 하고 싶으신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물레동교회 성도님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약함과 외로움과 패배와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계시는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광야의 때를 지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주저앉히려고 이끌어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려고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더 큰 소망을 갖고 계세요.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죠. 진로나 취업이나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렇죠. 사업도 그렇고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꾸만 힘을 잃고 약해져가는 내 육신의 건강도, 내 영성도, 마음도, 믿음도 다 어려운 것만 같습니다. 힘이 약해지는 것만 같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되고 싶은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죠. 고치고 싶은 성격이 있어요. 바뀌고 싶은, 변화되고 싶은 내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년,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광야에서 돌고 돌았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낙심되고 내가 이게 뭔가 하는 나의 한계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도 다가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찾아오세요.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일어나라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왜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왜 울고만 있느냐? 일어나라. 광야를 떠나라.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소원한 곳인가요? 너무 멀리 있는 것을 소원하다 얘기하잖아요. 거리가 먼가요? 유원한 곳인가요? 승리는요, 우리에게 과연 있기는 한 걸까요?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잘하면 줄지도 모르겠다. 내가 너희가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낭망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시고 내가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다시 회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신 승리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백성들에게 이미 결정된 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형편,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을 주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께서 도와주신대요. 우리는 막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만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뭐라고요? 상속자라고요. 쉽게 말하면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유산을 예수님과 함께 물려받는 사람. 예수님은 많이 가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쥐꼬리만큼 가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만큼 여러분들도 똑같이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 세상을 내가 이길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하루를 살 힘도 나는 없단 말이에요. 나는 패배자 같고 나는 믿음도 부족합니다. 나는 이 죄를 다 온전히 씻어내서 거룩하며 삶을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내지도 못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상속자가 되시고 같이 우리도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승리자시니 여러분도 승리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이기셨으니 여러분들도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의롭다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시니 여러분들도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승리하셨으니 여러분도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떻대요? 그러하대요. 아니 어떻게 감히 내가 주님이 그러시다라는 건 인정이 되는데 내가 주님과 같다고?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여러분도 천국에 가서 죽은 다음에 이 다음에 아니요,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을 나는 부족하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패배자다, 우리는 그렇게 삶 가운데 눌러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공동으로 가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묶여 있는 자예요? 예수님에게 묶여 있는 자란 말이에요. 어떤 억울한 일도 절망스러운 일도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면 여러분의 삶도 똑같이 무너뜨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면 여러분들도 이긴 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우리는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이미 너에게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거짓 약속이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보아주신 거예요. 그때의 수준과 상관없어요. 그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고 약속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 천국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내 삶에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신명기 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6장 23절 말씀. 이 구약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야, 내가 너희를 이 광야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서 헤매면서 아이고 죽겠어요. 힘들어요. 이런 상태로 너희들을 평생의 운명 짓도록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불러낸 게 아니야. 광야에서 맴도는 인생으로 두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더 이상 방황치 않고 약속의 땅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그래서 신명기 6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을 맹세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어떻게 하시려고?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들을 그냥 이 광야에 두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목적하신 곳이 어디냐면 그 약속의 땅, 승리의 땅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로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과 맞받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전히 여러분도 광야에서 맴도는 방황하는 인생 살라고 그렇게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요. 더 이상 방황치 말고 약속의 땅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죄에서 이끌어낸 것은 죄를 이길 능력을 주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승리하길 위해서 안간히 힘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에 힘써야 될 건 내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는 승리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근거는 그러면 여러분인가요? 아니요. 승리의 근거는 누구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라고 할게요. 예수님도 맞고요. 하나님도 맞습니다. 오늘 구약의 백성들에겐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더 친근하니까 오늘 예수님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대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요. 승리를 약속받은 우리지만 현실은 그게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긴 싸움이지만 적이 알아서 물러나 주지는 않아요. 아직 승리는 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확보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현재에 싸워야 될 싸움은 남아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간극이 너무 커요. 우리는 지금 이 광야를 구원받고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의 최후의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과 위로, 회복 그게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이 간극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죠. 이게 신앙의 어떤 우리의 괴로움이고 질문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죠. 이미 주셨다 했는데, 승리했다 했는데 솔직히 자기 혼자로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 번만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적들이 하나도 없이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이 해주겠다도 아닙니다. 대적들이 있겠지만, 고난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지만 걱정 말아라.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대적들에 의해 패배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당시 여호수아 앞에 놓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이미 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를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너를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 어떤 시험,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인생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 인생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계세요? 주님과 함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질병에 안 걸리고 부자 되고 만사 형통하는 것, 그거 얻으시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이 인생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동행의 축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리더십 훈련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역량을 키우고 무기를 갖추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해. 대적들은 무기가 신무기였어요. 그때 막 철기 문화가 들어와서 이 가나안은 이미 그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오합지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우세하고 성벽이 든든하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어요. 4300년에 전에 주어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것으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의 태도는요, 나는 약하니까 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승리를 확신하는 성도는 그걸 내가 나중에 죽으면 뭐 천국 가서 이제 쉬는 거지, 이게 아니라요, 미리 끌어당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끌어당겨 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주신 줄로 믿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 가나안 땅 다 들어가서 정복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이미 너에게 다 주었다 하시니 끌어당겨서 용기를 얻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간신히 이기느니라. 아니에요? 넉넉히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여러분, 여기서 박해를 받는데,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데 버림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잘 풀어보면 이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데요, 포기하시지 않는데요,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어떻게 돼요? 망하지 않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버림받는 듯한 일을 당하고 겪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런 오뚜기 같은 삶이요. 여러분 그런 오뚜기 같은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과 소련이 혹시 제가 말씀이 빠른가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 크게 경쟁하고 대립하던 시기에 1960년대였어요. 미국은 트레셔라는 그런 핵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요. 막 소련과 세계 앞에 막 과시하죠. 북극의 얼음을 완전히 부술 만큼 강력하게 만들어졌으며 당시 가장 깊은 잠수 기록을 보유하고 그 시험 운전에 성공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잠수함이 얼마나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는가, 한계를 더 버틸 수 있는가 시험을 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하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잠수함의 몸체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색을 했지만 겨우 몇 조각만을 건졌을 뿐이에요. 바닷속 저 깊은 심연은 감당할 수 없는 뭐가 있냐면 압력이 있습니다. 압력이. 그렇죠? 이제는 우리 세월호 사건 때도 잠수부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나중에 후유증 앓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압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잠수함보다도 더 단단하게 특수 제작한 탐색선으로 지금은 저 깊은 바닷속을 탐색을 할 수 있다고도 하죠. 그런데 그 깊은 저 바다 심연에 물고기가 사는데요. 물고기는 그 살이 되게 약해 보이죠. 되게 야들야들해 보이는 그런 살이란 말이에요. 연약해 보이는 살이란 말이에요. 우리 손 한 손 정도, 한 손을 이렇게 올렸을 때 이 정도 두께 정도, 이거보다 어찌 보면 더 얇은 그런 살을 가졌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물고기가 그 바닷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바닷속에 사는 이 심해어라고 하는데 이 물고기의 특징은요. 일단 폐가 없죠. 물고기니까 폐가 없고 작은 잔재만 남아있대요. 잔재만, 몸속에 잔재만, 불에 공기주머니잖아요. 근데 이 공기주머니도 깊은 심연에 살아야 되다 보니까 압력을 견뎌내야 되니까 불의 공기주머니도 작아서 그것도 최소화되어 있거나 아예 없거나 이 심해에 사는 물고기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몸 전체가 뭘로 다 채워져 있냐면 물로 채워져 있고요. 이 물고기 안에 있는 체액으로 다 꽉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압력을 어떻게 해요? 견뎌요. 왜? 이 속이 꽉 차 있으니까. 다른 모든 거 다 최소화하고 이 안을 뭐로만 채워요? 자신의 체액과 물로 가득 채워내니까 바깥에서 물이 압력을 가해도 이 안에서 동일하게 어마어마한 힘이 바깥으로 어떻게 해요? 꽉 차 있는 이 물이 같이 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찌그러지지 않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잠수함은 어때요? 여러분 잠수함 안에 사람들이 활동하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을 만들어놔요? 공간이 필요하죠.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건 거기를 채우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기가 있고 안에 있는 공기가 약하니까 이 외부의 압력이 확 임할 때 그냥 찌그러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물고기들은 작은 연약한 생명체지만 그 안이 어떻다고요? 꽉 차 있다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압력을 이겨내는 이 물고기들을 생각할 때 방법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철판과도 같은 보호막이 아니에요. 우리 겉을 아무리 꾸미고 치장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보배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휴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휴지 이거 금방 찢기겠죠? 제가 구멍 뚫으면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뚫리죠? 쉽게. 왜요? 연약하니까. 그렇죠? 제가 이 주일학교 애들한테 했던 설교인데 여러분 제가 이 뒤에 성경책을 딱 댔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뚫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손만 아픕니다. 왜요? 뒤에 단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버티고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안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고기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듯이 오늘 성령의 강수가,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의 안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의 손바닥을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자, 펴시고 자기의 오른손 올리고 여기다 올리세요. 이렇게. 자, 합니다. 제 이름은 이광석입니다. 자, 이광석, 똥차야 비켜라. 여러분 따라하시라고 한 거예요. 자, 자기 이름 넣으세요. 이광석 하지 마시고, 자, 자기 이름 올리고 이광석, 똥차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존경하지만 요 잠시만 양해해 주시고 다시 이광석, 똥차야 비켜라. 자, 예수 나가신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계세요. 여러분은 나는 부족하죠. 진짜 폐차 직전에 우리 그런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가 계시니 여러분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이광석, 질그릇 비켜라. 예수 보배 나가신다. 여러분 안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게,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줍니다. 강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자,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하시겠노라, 내가 널 이렇게 해줄게, 네 안에 들어가서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해, 막 약속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쭉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뒷짐지고 구경만 하면 그래도 된다, 그래도 승리는 널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할 신앙의 반응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어떤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시고, 9절로 넘어갈게요.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하셨는데 이 짧은 9절들 안에서 그렇다라는 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다. 강하고 담대한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몸. 제가요 막 두 손 불끈 쥐고서 강해져야지, 담대해져야지 외치고 결단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쫄지 말고 용기 내자, 나에게 막 최면을 걸면 될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뭘까요? 성경을 자세히 볼까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뒤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그저 여러분들의 마음, 어떤 감정 이런 거 막 용기 내서 한번 외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해석을 해야죠. 말씀 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래요? 다 지켜 행하고. 8절 말씀에 보니까 문맥 속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건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용기, 일회적인 막 담대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담대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원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강하고, 제가 이 원문을 많이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찾아봤는데 강하고라는 말은 여러분들 뭐 프린트에도 나눠드려서 보게끔 해드렸어요. 강하고라는 말은 뭘까요? 가자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강하게 한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붙든다, 붙잡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고. 그게 하자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붙잡는 거예요. 막 주야로 나는 말씀 없으면 살 수 없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담대하라고 얘기했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담대하라는 건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질기다, 두텁게 되다. 우리 워드를 치는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글씨를 볼드 처리하죠. 볼드. 그건 두껍게 하는 거잖아요. B자로 약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담대하라 아메치의 뜻이 볼드예요. 그러니까 비볼드, 더 두껍게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텁게, 점점 더 진하게, 더 질기게. 종이 한 장이 쉽게 찢어지죠. 그런데 2겹, 3겹, 4겹 계속 여러분 두껍게 만들어 보세요. 찢을 수 있어요? 찢을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해지라는 것은 우리가 얕은 수준의 그 정도로 우리가 두텁지 않아지면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차곡차곡, 어제 말씀을 들었어도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계속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너무 힘들지만, 내가 쓰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가 사모하며 들으면 여러분들이 두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정적인 용기나 의지적인 결단, 한 번의 결단, 이런 거 강하게 결심해보고 그렇게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약한 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보고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단단히 붙잡으면 너 진짜 살 수 있어,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거의 다 암송을 하셨죠.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암송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암송하고 늘 갖고 계셨던, 단단히 붙잡았던, 두터워졌던 그 말씀이 유혹이 찾아왔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합니다. 온전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시밭길이에요. 십자가 길이에요. 만만치가 않아요. 한 번의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를 엄습해오는, 쓰러뜨리려는 시험도 문제도 계속 찾아올 거예요. 과연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말씀을 계속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실망의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여러분 살리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들으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세요.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인데요, 21장 43절 그 말씀 붙잡았어요. 여호수아가 이때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을 때였죠. 그런데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말씀에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그랬더니 21장 43절 하나님이 맹세하여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다 어떻게 됐다고요? 주셨대요. 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되었대요. 44절 말씀에 나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대요. 나에게 약속한 대로 하셨대요. 나의 모든 원수들 중에 나와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 고난이 없었다가 아니라, 대적이 없었다가 아니라 맞섰지만
근데 내가 이기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45절에 나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응하였다 말씀합니다. 이걸 왜 강조한 걸까요?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들도 살아보니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 근본 부흥의 주제가 여러분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실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을 잘하길 원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생각납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볼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면서 베드로가 11사도가 소리를 높여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어떤 일인지를 소개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꺼낸 이야기가 요엘서 말씀을 가져왔는데 요엘서 말씀이에요. 인용하죠. 베드로가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사도행전 2장 17절 한 번만 읽어주실까요? 17절 예, 시작. 그런데 그 다음 말씀 18절 말씀에 그때 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대요. 예언한대요. 자,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때는 언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냐라는 거예요. 요엘서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요엘 선지자가요 백성들에게 회개를 막 촉구합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고요. 그런데 백성들이 돌이켰나요? 아니요. 못난 삶을 살아요. 불순종해요. 원망하고요. 야, 저것도 믿음이 있는 삶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포기하시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엘서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은 거기까지는 소개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요엘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요엘서 말씀을 들어가서 이 그때가 그때였구나 같이 한번 살펴보죠. 요엘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백성들이 회개했구나. 와,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그때에는 요엘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지만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돌아서지 않아요. 자격이 없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회복과 구원, 극진히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것을 세일을 행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살리고 싶어요. 못난 인생,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불붙는 긍휼이 일어나서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 포기할 수 없어.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2장 27절입니다. 요엘서 2장 27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이 말씀은요 이거예요. 제가 풀어볼게요. 너희가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나는 너희를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아. 세상에 뺏기고 싶지도 않고 절망에 뺏기고 싶지도 않아. 실패에게 뺏기고 싶지도 않아. 너희가 오직 나만이 너희가 의지할 참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게 할 거야. 내 너희를 이대로 망하게, 수치를 당하게 나는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내 영으로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잘 봐. 이렇게 할 거야.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여기까지요. 장래, 일, 꿈, 이상, 이적, 이상 환상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요엘 시대 못남과 약함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스스로 제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주신 뭐라고요? 약속이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요. 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막 외쳤던 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자격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못났고 여전히 믿음대로 제대로 지키며 살지 못하고 말씀 붙잡았지만 또 놓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대단한 예언, 환상, 꿈, 이적 같은 것들일까요? 성령을 통해서 이들에게 그런 것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중에 성령 받아서 병 고치거나 신령한 은사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뭐 통역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 같은 것을 일으키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까? 남들보다 더 신비롭고 영적인 기적을 체험하고 만사가 해결되는 형통한 인생, 그것이 성령 받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까? 아니요. 이런 현상들이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성령 받아서 나타난 신비한 역사들이 있어요. 작은 지류일 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 중에 진짜 하시는 일은 소망 없는 자들을 살려내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킬 힘이 없어서 삶 속에서 너무 힘겨워,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고 싶으신 것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상한 감정과 무너진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일은 내가 너희 버리지 않았다, 너희 약하지만 내가 너희 안에 이제 새 일을 행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조차 안 나올 때 있죠. 어떨 때는 정말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아버지, 지금 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조차도 할 힘이 없네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왜요? 여러분, 살리고 싶어서.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울 때가 많고 한숨 쉴 때가 많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령을 통한 예언, 이상, 환상, 비전, 꿈, 이런 얘기 들었죠? 고민 좀 해보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거야.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거야. 늙은이들이 꿈을 꿀 거야. 18절 말씀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건데, 영을 부어줄 건데 예언할 거야. 예언, 환상, 꿈 이런 단어들의 나열은 사실 다 같은 얘기예요. 이거 하나하나 뭐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꿈을 꾸게 해주시고, 모두가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신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장래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 잘하죠. 그 사람 지구의 종말도 못 맞췄지만 그런 예언이 아니라 당장 내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복권에 내가 당첨될 수 있는지 그런 거 날려주시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일, 이미 승리를 이루셨고 확보하셨고 약속해 주신 것,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미래의 모습이지만 반드시 있는 그 승리의 날요, 그 약속해 주신 장래의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꿈이고 그게 이상이고요, 그게 예언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예언, 이러한 장래를 꿈꾸고 소망하며 말했던 것을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진짜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언이었다고? 예, 맞아요. 여러분 같이 한 번만 볼까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8장 16절 같이 한번 보죠.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 참 우리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렇게 예언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 손잡고 합력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났던 그 많은 수많은 눈물, 어려운 일들, 이것만은 내 삶에서 그냥 지웠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일들까지도 나에게 이 인생은 그냥 버려질 인생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낙심했던 슬픔의 일들도 하나님이 지금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다 모아서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장 31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는 사망도 죽음도 현재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나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을 겪는다 해도, 이게 38절이에요. 39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러한 예언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목록을 여러분들도 오늘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주님 앞에 다 꺼내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길까요?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을 이기게 할까요? 반드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창립 68주년 기념 부흥의 주제 무엇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주제 말씀이 있었어요. 주제 말씀. 여러분 아세요? 주제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이 소망 그 자체래요. 그런데 항상 소망이 넘쳐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당신이 소망이 넘치는데 우리가 막 절망하고 낙심해 있으니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도 소망이 넘쳐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쉽나요? 요즘 우리 교회가 소망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기쁨과 평강을 원하지만 환경도 그렇고 내가 너무 약하잖아요. 결핍 속에서 움츠러든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 소망이 가득한 물레동 성결교회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 해야 한다라는 윤리적인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를 꼭 그렇게 만들고 말 거야.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곡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싶고요. 그 후에 또 한 곡 더 부르고 기도하고 싶은데 췌장암에 걸리셨던,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회 부임하기 전에 췌장암에 걸리셨던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함께 21일간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으니까 21번에 걸쳐서 제가 계속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 마지막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실 수 있도록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풀어드리고 그렇게 그분과 그런 말씀의 시간을 나눴었죠. 근데 이분이 힘겹고 그 암의 고통 속에서 단단히 무엇을 붙들고 이 시간들을 이겨내셨냐면 그때 나누었던 그 요한복음 21장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셨어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두 곡을 주로 불렀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부르고 싶은 건 내일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찬송 보면 우리 알 수 없는 우리 내일의 인생이지만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막 모든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같이 한 번만 찬송할까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은총에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승리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장구주 우리 한 손을 들 수 있으면 한 손 들을까요? 순교자의 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겠습니다.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자신의 가슴에 자신의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동안 잘 살아왔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세요. 잘 살아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잘 견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믿음 지키는 거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약속해 주신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니 말씀의 능력이니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안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꼭 잡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약함 속에서 주님이 강하게 이끌어 주세요.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살 수 없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우리는 모자라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오늘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왔사니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가난할 때 부요함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하나님 우매한 자들임을 고백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안에 주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레동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 오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물레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승리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셔서 하나님이 믿음 지키며 이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성령의 능력의 소망이 있으니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소망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승리가 되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